할렐루야.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로 인해서 모든 땅 만물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심장 이식을 받은 적이 있어서 계속 약을 드시고 계셔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위하는 귀한 마음, 저는 그대로 받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칭찬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효도는 어떠한 효도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서의 그 뜻이, 그리고 그 방법이, 그리고 그 비결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그 인연에서 주어졌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룻에게 묻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취임식에 있었던 날인데 시간이 다 됐는데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참모진들과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늦게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모시고 도착했던 이 가필드 대통령은 이제는 그 할머니를, 그 나이 드신 분을 단상 옆에 이렇게 모시고 취임식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취임식 연설을 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언고에도 없던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땀과 눈물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이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취임식에 늦었는가 봤더니, 사실은 이 가필드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오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취임식장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나이가 들고 할머니가 되어서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래서 이 가필드 대통령 오다가 집으로 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는 그 취임식장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의 그 눈물과 기도와 땀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이고, 그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도, 가필드에게 묻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효도 룻에게 묻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요르단 지역의 모압 땅으로 인민을 갔습니다. 사실 갈 때는 잠깐 우거하러 갔어요. 잠시 거기 가서 거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기 앞날을 놓고 갔어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그 나오미는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시켜서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이제는 맡게 됩니다. 얼마 있어서 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갔던 이 가정은 그 10년 안에 그 가정은 불행의 가정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정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그 룻에게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평가, 시어머니의 평가는 7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 한 명. 얼마나 귀한 며느리입니까? 얼마나 정말 귀한 효도를 했기에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평가합니다.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자로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구속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속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사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냥 룻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룻이 어떻게 그 나오미에게 효도를 했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가? 오늘 룻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효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하여 온 엘리멜렉의 가정의 아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얼마 후에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고 바로 나오미와 또한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새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갈 텐데 가게 가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나는 남편도 없고 내 자식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평생 갑으로 산다. 너희들을 책임질 남자도 하나도 없다. 벌어놓은 것도 없다. 거기는 너희 친척도 없다. 너희 친구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그대로 떠나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그는 14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를 붙쫓았다, 굳게 결합했다, 붙들고 늘어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룻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를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결코 놓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한 것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엘리멜렉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가정은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속에서는 불행의 가정이었고 불행의 삶이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주의 삶을 사는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동부 쪽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라는 호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신앙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갔던 메스터호를 타고 갔던 사람은 남미로 가서 골드를 얻기로 이제 작정하고 갔던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금도 얻게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남미로 갔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들을 보면 경제의 불안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을 얻지도 못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을 찾아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면 결국 살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대세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군중들이 예수 대신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세를 따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양심을 버리고 대세의 흐름을 따랐던 그는 지금 2000년이 넘는 동안 동안 저주의 이름 빌라도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진리보다 실리를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은 여러 가지 선택, 초이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눈앞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택하세요. 현재보다도 장래를 선택하세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순간보다 영원을 한번 선택하세요. 자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아니할 줄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이러한 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갔던 눈, 그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은 나오미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효도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효도하는 일들이 지금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빠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는다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효도하듯이 효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효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룻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오미를 따라가고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효도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효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효도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함께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같이 불확실한 길이요, 희망이 없는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봤을 때에 이 나오미는 이 룻을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나오미를, 저 룻을 볼 때에 나오미는 룻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 마음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대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에 쓰는 그러한 말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룻은 과거에도 자기 남편이 돌아갔어요. 불행한 가정이 있었을 때도 나오미를 선대했지만 지금도 나오미를 선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서 선대받을 형편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같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이 룻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머니가 외롭고 쓸쓸하지만, 시어머니가 외롭고 쓸쓸하지만 소망이 없지만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를 붙잡고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역시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냐고 저주하고 불효하는 자에게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윗사람을 존경하고 선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친부모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스승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에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직장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 우리보다 연세가 높은 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그가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그렇게 완벽했던 로마, 그렇게 대역사를 이뤘던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 이 로마는 도덕적인 타락도 있어요. 그리고 외적의 침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젊은이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대로마 제국이라는 자부심과 부와 힘에 도취되어서 지나온 역사와 로마 제국을 이끌어온 어른들의 지혜와 판단력을 거부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리라고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다녔던 로마 젊은이들의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았고 언론을 무시한 채 이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멸망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효도가 꼭 우리 부모에게만 존경하고 유의하고 용돈 주고 식사 대접하고 옷 사주고 편하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자, 이태원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그 지하 공간에서 춤추며 발광하고 있다가 잠잠해지고 진정 국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시 확진시키고 사회를 불안시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실 젊은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려도 생명을 잊지는 않아요. 몸이 크게 아프지 않는 한. 다 보면 돌아가신 분은 연로하신 분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라컨대 젊은이들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론 오랫동안 이제 밖에 활동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근질근질하겠어요. 그러나 조금 참고 부모를 생각하고 윗사람을 생각한다면 인내하고 참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69명의 왕이 집권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69명 중에서 3사람이 왕만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3사람은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할 때에 바로 그러한 훌륭한 왕이 나왔다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길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언제나 나오미의 가정에 변함없이 꾸준히 선대했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의 축원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왔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칭찬받는 귀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많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되기를 원했고,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었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효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룻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효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나는 효도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룻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압 지방에서 다시 시집갈 수도 있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홀로 계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데, 내가 죽는 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의 그러한 효도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민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러한 행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소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효도했던 이러한 모습, 며느리와 고부간의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람된 모습을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툴구에서 양육되고 필루스에서 성숙되고 아가페에 의해서 우리는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이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혈연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그는 어떻게 양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 필야적인 사랑으로 성숙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은 완성되어진다. 다시 얘기하자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의 바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시킬 수 있어요?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의 관계가 서로 성립됩니까? 친구 간에도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의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에 온전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내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는 바로 이 사랑은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롯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앞날의 행복과 자기 앞날의 안위와 자기 앞날의 모든 욕심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고, 그의 효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뭐예요? 효도였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부모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부모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그냥 치를 떨고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상처만 안고 살겠냐고요. 이제는 부모의 상처를 다 벗어버리고, 부모를 향한 상처를 다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산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연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가 먹을 것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어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참아가면서도 자기의 살을 새끼들에게 쪼아 먹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는 나중에 뼈만 남은 연어는 서서히 세상을 떠나버린다. 새끼를 위해서 자기 살을 내놓는 이 연어의 그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 그런데 가물치는 다르다는 거죠. 가물치는 수많은 새끼를 부화해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되는데, 그 새끼들이, 이 가물치는요, 새끼의 알을 낳고 난다면 앞이 안 보인대요. 앞이. 그때에 가물치는 가물치 입속에 새끼들이 들어가서 이 어미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은 10%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놨던 연어,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고, 가물치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가물치 어미를 위해서 자기 몸들을 희생하는 그 효도를 저는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넋두르지 마십시다.
부모의 상처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울고만 있지 마십시다. 이제는 우리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낳아준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효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걷지도 못하는데 힘든데 식사한다고 가가지고 식당 예약해놓고 그러면 자기들만 다 먹고 치아가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식사를 사주고 뷔페집에 예약하기 전에 먼저 식사 치아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고 지금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나오미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삭을 키워다가 봉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보아스에게 알려졌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문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가 됐어요? 구속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홍렬이라는 음악의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음악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작곡을 하는데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작곡은. 작사는 피아노가 없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편지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작곡 공부를 하려니까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가 없어서 제가 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솔방울을 모아서 400만 원, 그때 당시 쌀 한 가마에 14원이었으니까 이 400만 원이면 대단한 많은 돈입니다. 그걸 모아다가 이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흥렬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시인이며 문학박사인 양주동 님의 시 어머니의 마음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현재만 보지 않냐고 먼 미래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한 번 맺은 시어머니 나오미,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나오미, 하나님 백성인 나오미를 붙잡고 자기도 하나님의 돌봐줄 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미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희생하며 효도했던 룻,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효도가 되게 해주시고 사손만대로 그 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수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완전히 이 땅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같이 눕과 같이 효도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